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왜 목이 마를까? 마실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이 세상에 먹을 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겁니다. 참 공정하지 못해요, 세상이요. 자, 이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그거 줄이고 있잖아요. 그 물이 없어서 우물 판다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이 물동이 가지고 그 먼 길을 물 길러 가고 땅을 파고 그래도 목마르고 그래도 질병이 생기고 왜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는 이 세상에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쓰레기로 보면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먹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가면은 그 꿀꿀이 죽이라고 그랬고 통에다가 미군들이 버린 거 그거 주워 먹었대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은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되지만 우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는 복을 준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는 저주가 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나라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목마르지 않아요. 저 미국 보세요. 그 청교도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추수감사절날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으로 그 나라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을 따라 세운 그 땅에 지금까지도 넘치고 자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하나님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가난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줄이고 있어요. 여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가난과 기근이 온 겁니다. 55장 1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와서 믿으라고 그랬으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란 말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세상에는 다 돈 가지고 오라 그러죠. 어디든지 다 돈 가져라. 돈 안 가져오면 다 박대요. 다 쫓아냅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만이 야, 돈 없냐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러분, 여기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살고 병도 고치고 또 때는 부자도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라 그러죠. 세상은 돈 없으면 가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가장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양식이라고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유럽 같은 데가 보면은 거기는 포도주가, 거기는 식탁에 항상 그 포도주가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 젖을 짜가지고 그 우유로 버터를 만들고 그 모든 그 영양을 공급하는데 이 젖으로 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은 상심한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죠. 아마 그 영적으로 보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 마음에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풍성한 양식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것만은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지,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고,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국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으로 말로 다 할 수,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피곤해요. 우리 육체는 끝없이 세상을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먹어보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자면서 안식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자지 못한 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밤에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살까? 잠을 자는 바람에 사람이 그 수고도 있고 그 고통도 있고 그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은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줄 믿습니다. 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진 것을 갖다가 주님 안에서 쉬라고,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쉬어야지만 살도록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영원한 쉼은 우리 몸이, 육체가 이 땅에서 죽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봐야 되고 그래도 가져야 되고 그래도 들어야 되고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꿈에서 목말라 가지고 먹었더니만 꿈속에서 많이 먹었는데 깨면은 목마르다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먹어봐야 여전히 목마르죠. 여기 또 그랬어요.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예? 세상에 이 많은 것을 먹어도 속이 여전히 빈 겁니다. 여전히 갈증을, 이 갈증을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는가?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체 만족을 위해서 썩을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무엇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신명기 28장 4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는 멸절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를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어떤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는 배고프고 주저 있는지, 만약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고치셔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시편 1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케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또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어둠 속을 헤매는 거예요. 끝없이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고 영혼을 소생케 하면 살게 해야지. 그 가는 길에 주의 빛이 임하고 등불이 돼서 바른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을 어떤 건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말하는 말로 사람의 유전으로 들으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 이러면은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야지 거기에 정신이 바짝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되지. 이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야, 이거 유전,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입으로 해갖고 유전으로 해서 다 나온 말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때론 떨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은 이랬다 저랬다요. 세상 말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야,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야 인생이 이거 왜 이래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럼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그것만 알면 내가 오늘 살다가도 죽겠다, 이 정도예요. 답답하니까,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확실하더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그런 증거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왜 사람이 우둔해지게 되냐면은 모든 게 우유부단해서 그래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는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명한 진리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면 거기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모호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별의 별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구하는 그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의 이 말씀을,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